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을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제 박세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또 주님께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최고의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 원하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집중력으로, 최고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거대한 물줄기가 오늘 본문 10장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인 1장 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저자 누가는요,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치밀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폭발했습니다. 8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인 사울을 회심시키면서 땅 끝으로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방 선교의 실질적인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과업을 위해 사도행전 10장에서 한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바로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우리는 1절을 통해서 그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분, 그는요 로마 제국의 정예 부대인 이달리아,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부대의 현역 장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식민지 유대를요 통치하는 정복자였고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이었으며 누구보다도 바쁘고 또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이자 엘리트 군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의 계급이나 출신 성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 않아요. 2절은 그를 아주 단순한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예요?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경건하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의 성공을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지위를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화려한 로마 군복이 아니라 그 안에서 치열하게 닦아놓은 그의 경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아니면 학교 생활이,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단해서 경건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넬료를 보기 원합니다. 고넬료는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거칠며 24시간 비상 대기해야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성공이 아닌 삶으로 증명되는
경건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삶을 통해 참된 경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경건하려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대지 제목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경건을 위해서 길을 내야 한다, 뭐 훈련해야 한다는 말은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신앙은 은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성경의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원어로 그 디아판토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내킬 때 뭐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통하여 그리고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그가 얼마나 규칙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나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여러분 성경은 그가 기도하는 시간을 제9시라고 명확히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그 고넬료의 신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수백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언제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그런 군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오후 3시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멈췄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히 시간이 남아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떼어놓는 기도의 길을 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 스토트는요, 사도행전 강의에서 고넬료의 이 모습을 매우 정교하게 분석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대교의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켰다. 제9시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일과를 구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여러분 스토트의 통찰을 한번 보시면요, 고넬료는 그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건너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하루 3번의 그 기도 시간이라는 길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슈나이너 역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외함은 단순한 감정적 떨림이 아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항상 그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과 순종의 삶으로 드러냈다. 고넬료의 기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헌신의 표현이었다. 여러분 두 신학자의 공통된 견해가 뭡니까? 경건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의 길을 뚫어낸 사람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그가 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생기는 경건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성령 받으면 뭐 큰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변해서 저절로 경건해진다고 이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헌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경건을 느끼라고 하지 않고 연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연단하라는 이 단어는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근육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뜻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훈련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뭔가 훈련해요, 뭔가 연습해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뭐죠?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되지 않는 것은요, 몸에 남지 않듯이 반복되지 않는 신앙은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내 생각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반복하는 것은요, 결국 그 사람의
길이 됩니다. 반복된 생각은요, 사고의 길을 만들고 반복된 말은요, 인격을 만들며 반복된 행동은요,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건은요, 선언이 아니라 훈련이에요. 다짐이 아니라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놓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요, 왜 홀리클럽을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홀리클럽은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서로를 점검해주는 그런 그 클럽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는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니? 그러면서 놀려고 조롱했던 게 메소디스트, 지금은 감리교라고 쓰이고 있죠.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조롱받을 일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편 6절의 말씀을 이 맥락에서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길은요, 한 번 가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밟아서 단단해진 그 길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 길을 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길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밟고 온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태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쵸, 포크레인으로 파고, 길로 하고, 누군가는 처음 걸어갔고, 산길 생각하면 더 좋아요. 등산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등산로도, 영적인 길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길을 내는 것은 투쟁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가 쉽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쉽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주일 성수의 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11조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저는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학생 때부터 1,000원 용돈을 받으면 100원을 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11조의 고속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 처음으로 소득의 11조를 드리려는 사람에게는 손이 떨리는 일이에요. 왜일까요? 그쪽으로 길이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글을 헤치고 길을 내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죄의 길도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니 최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몰래 나쁜 짓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집에 딱 가면은 그 서진이 서아가 저를 막 이렇게 반겨요. 그래서 아빠 하면서 아빠 해요. 근데 어떤 날은 반기지를 않아요. 먹지 말란 과자를 몰래 다 먹은 거야. 막 그러면 빈통만 굴러다녀. 그리고서 그냥 눈치 보면서 자꾸 다 두근두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가슴이 막 콩닥거리고 어쩌면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뭐예요? 아직 죄의 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살아있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요,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아요. 뻔뻔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길이 내 안에, 내 삶에 그냥 뻥 뚫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상태, 이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길이 나 있습니까? 이 영적인 길에는 또 무서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가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뚜렷한 등산로라 할지라도요, 사람의 발이 몇 년간 끊어지면요, 잡풀이 뭉성해지고요. 그리고 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왕년에는 기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경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요, 그 길은 없어진 겁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난 큰 은혜 받고 매일 예배 때마다 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기도를 많이 했어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지금 멈췄다면요, 여러분의 그 길은요, 그 영적인 그 귀한 길은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바쁨을 핑계대지 말길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제9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길을 닦았습니다. 예수님조차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넬료처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 경건의 길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길 축복합니다. 끊어졌던 기도의 길을 다시 내고 막혀있던 말씀의 길을 다시 뚫으십시오. 느낌을 기다리지 말고 억지로라도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나야 비로소 우리는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진짜 경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건은 관념이 아닙니다. 구제와 기도로 증명되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2절을 주목해 보세요. 예, 근데 문장의 순서가 되게 중요하니까 순서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먼저 나와 있는 게 뭐죠? 그가 경건하여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뒤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구제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경건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가 경건했기 때문에 구제와 기도라는 삶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속에 경건이 있으니까 뭐예요? 겉으로 구제와 기도라는 싹이 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그가 경건하여 그 다음에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더니 라고 경건을 모든 행동의 원인으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경건을 오해합니다. 예배 때 막 눈물 막 한 번 흘리는 것, 그리고 감정적 카타르시스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경건을 마음속에 어떤 느낌으로만 또 가두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면 반드시 구제와 기도라는 실체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요, 그 뿌리가 죽은 것이듯 삶의 구제와 기도가 없다면 그 경건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액수가 아니에요. 방향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경건은 결코 혼자 고상하게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구제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경건은 막혀서 썩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힘차게 흘러가는 뭐예요? 생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도 참된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죠? 환난 중에 돌보고 이웃 사랑, 그렇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내 주변의 가난한 이웃, 아파하는 지체들에게 눈길조차 주고 있지 않는다면요, 죄송하지만 그 경건은요, 성경적인 진짜 경건이 아닙니다. 나만 아는 그냥 뭐예요? 이기적인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경건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나에게만 고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구제의 문제를 단순한 도덕이 아닌 구원의 문제와도 직결시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기준은요, 교리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여러분, 즉 너의 믿음이 구제라는 삶의 실체로 증명되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로마 장교의 권세와 녹봉을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쓰지 않고요, 가난한 유대 백성을 위해서 많이 흘려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변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지금 형편이 안 돼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요, 그때 제가 구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100년 전에요, 여러분, 초대 한국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절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기적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밥을 지을 때마다 쌀 항아리에서요, 한 숟갈씩 쌀을 퍼서 따로 모았습니다. 그것을 성미라고 불렀습니다. 자식들 배불리기도 부족한 그 쌀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떼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지만 그들의 구제와 헌신은 우리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조차 그들의 손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그냥 사랑에 빠진 어떤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어떡합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막 선물을 사줍니다. 그리고 뭐요? 비싼 그 맛집, 뭐 미슐랭이다 뭐다 하면서 막 거기 찾아갑니다. 뭐 여기가 흑백 요리사에 나온 데야 하면서 뭐 계산기를 두드리질 않습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에는 어떻습니까? 수십만 원짜리 게임기, 뭐 1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그 스마트폰을 살 때는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을 떨지를 않습니다. 할부를 해서라도 기어이 사고 맙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맛집을 다니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이웃 앞에서는 갑자기 합리적인 경제인이 되어서 계산기를 두드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돈은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의 흐름이 곧 마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연애할 때 제 아내가 말하지 말랬는데 제 아내가 곱창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월급이 정말로 적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인데 한 달 월급이 얼마였냐면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도 다녀야 되고 막 그러고 차비도 빼고 뭐 헌금도 빼고 뭐 이러면은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걸 사주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밥을 굶기 시작했어요. 점심을 굶어요. 저녁을 굶어요. 사주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뒤에 거 얘기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이거 된다니까요. 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예, 여러분, 돈의 흐름이 곧 마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내 돈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만 쓰이고 있다면요, 내 마음은 정확히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만약 내 돈이 가난한 이웃과 선교지를 향해 흘러가지 않는다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 영혼을 향한 사랑도 온전하다고,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경고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마음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이 왜 참된 경건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으로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만 아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씨앗을 가난한 자들에게 심을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경건의 첫 번째 실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구제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요, 그것은 그냥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사회 산업이에요. 여러분, 고넬료 경건의 두 번째 실체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인용한 야고보서 1장 27절의 후반부는요, 참된 경건의 완성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고넬료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군인이에요. 거칠고요, 폭력적이고요,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가장 세속적인 집단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예요. 항상 했던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기분 내킬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힘들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여러분 접촉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의 줄을 놓는 순간 이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경건은 모호한 감정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세속을 이기는 기도, 여러분, 구제와 기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이자 실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굽혀져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처럼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무릎이 있는 삶, 그 확실한 실체가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요, 이렇게 치열하게 경건의 길을 내고 구제와 기도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럼 4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기억하신 바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원어로는 무네모 시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머릿속으로 맞아, 고넬료라는 애가 있었지, 이렇게 회상하거나 깜빡하는 것을 떠올리는 그 차원의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누군가를 기억나게 만드는 물건 혹은 기념물, 기념비,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넬료를 보실 때 그를 기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확실한 증거물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단어가 성경의 제사법에서 아주 특별하게 쓰인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장에 보면은 이것을요, 곡식 제사를 드리며 태우는 기념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여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4절에 보면은 상달되어 이게 올라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하늘로 피어오르는 모습, 제사 용어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고넬료의 마음 상태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가진 가난한 자를 위해서 피땀 흘려 내놓은 구제의 물질과 시간을 쪼개어 바친 기도의 시간, 그 자체를 하늘 제단 위로 타오르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F.F. 브루스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별개의 선행이 아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희생의 제물과 같다. 그의 삶은 유대교의 제사의식이 없이도 이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제사가 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또 내가 나중에 어떤 차를 타고 내가 어떤 집에 사는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고넬료의 백부장이라는 계급장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로마 시민권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그의 경건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흘린 기도의 눈물, 내 쓸 것을 아껴 가난한 자에게 내밀었던 그 떨리는 손길, 하나님은요, 바로 그 경건의 실체만을 천국의 장부에 기념물로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건을 기억하신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어떤 상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본성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내 경건을 기억하셨으니까 이제 승진시켜 주시겠지. 아마 백부장에서 천부장이 되었을 거야. 아니면은 이 지방에서 로마 본토로 옮겨 주셨을 거야.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5절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답은요, 우리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에게 지위를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을 선물하신 것이 아니라 만남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상을 보내주십니까? 어떤 상을 주십니까? 빌립 집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눈 멀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어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찾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인생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존 스토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복음을 전할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정하셨다. 고넬료에게 필요한 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가진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은 훌륭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음의 통로인 베드로를 상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그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알았고 마침내 온 집안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승진하는 기껏해야 몇 년 더 누릴 그 세상의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요, 이 만남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힘들게 경건의 길을 닦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까? 왜 내 살을 깎아서 구제해야 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그 몸부림을 기억하시고요,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룩한 만남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에게는 백부장의 권세가 있었고 로마 시민권의 명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의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화려한 성공은요,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요, 백부장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의 입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와 온 집안을요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실체를 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참된 스승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눈물로 기도할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안개처럼 사라지지만 경건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지위는 땅에 묻히지만 만남의 축복은요,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있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에게 썩어질 성공을 주길 원치 않는단다. 나는 너에게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원한단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에게 기억될 만한 경건의 눈물과 삶의 재물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니?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 개인적인 고백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고넬료를 묵상하면서 저는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그의 모습 속에서 저의 지난 날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막 구제도 하고요. 여러분 30만 원 받는데 정말 그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배고파하는 아이들 막 또 도우며 또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영혼 깊은 곳에는요, 늘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있는 그 갈급함이 늘 제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진 않았습니다. 고넬료처럼 그 부족함과 갈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제게 만남의 복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저에게 지금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흐릿하던 그 진리의 말씀을 선명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큰 복이자 거대한 상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다면요, 그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 제가 이 만남을 통해 바른 진리를 듣지 못했다면요, 저는 여전히 열심은 있으나 방향을 모르는 맹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큰 복이 저에게만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이 고넬료의 상을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이 제단으로, 이 거룩한 만남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만남의 크기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모르고 떨어지는 영원한 지옥을 생각해보면 이 만남이 얼마나 큰 상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른 진리를 만나는 것, 이것은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영원한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상급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하길 원합니다. 오늘 바로 그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만남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만난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입었듯 진리를 만난 우리는 이제 진짜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념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느낌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마음은 있는데요, 그게 육신이 약해요. 이런 여러분 지겨운 핑계를요, 오늘 우리가 끊어내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내 지갑은 여전히 닫혀 있고 내 무릎은 그냥 여전히 쭉 펴져 있고, 이런 가짜 경건 우리가 오늘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삶에 기도의 길이 닦여 있는지, 내 삶에 구제의 증거가 있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길을 내가 내겠다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 이 가짜 경건을 회개합니다.
저는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옥에 가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감정으로만 은혜 받았지 삶으로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구제가 없는 저의 위선과 이 게으름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실체를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의 경건의 길을 내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쪼개어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나 혼자 배부른 부자가 아니라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만남의 복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이 큰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신 것처럼 제 인생에도 거룩한 만남의 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에게도 이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정말로 빛과 같은 이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 삶을, 나의 실체를 하나님 비춰주시고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짜였습니까? 우리가 진짜였습니까? 우리의 경건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까? 하나님 눈물은 흘렸지만 하나님 내 무릎은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고 감정은 뜨거워졌지만 내 지갑은 여전히 닫혀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것을 저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어디로 흐르고 있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마태복음 25장을 하나님 양과 염소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믿음적인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염소가 되어서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무릎이 정말로 어디에 꿇고 있습니까? 내 무릎은 어디에 꿇어지고 있습니까? 내 지갑은 어디를 향해서 열어지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어떤 길이 나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의 길이 나 있습니까? 어떤 눈의 길이 나 있습니까? 어떤 귀의 길이 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길이 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반복한 것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있다면 그 판단과 시기와 질투가 내가 반복했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들이란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내가 반복해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로만 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만 있다고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죽은 겁니다. 가짜예요. 우리가 진짜 돼야 구원받습니다. 진짜 양과 염소의 자리에서 우리는 양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진짜 천국 가려고,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진짜 주님을 나타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위선과 이 게으름들, 이 이기심을 오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경건의 길을 내겠습니다. 반복하겠습니다. 한 번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번 된다고 안
안 했던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정글을 불순물 헤쳐나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계속하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이 경건의 길을 계속해서 내십시오. 쉬워집니다. 점점 쉬워집니다. 점점 고속도로가 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런데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없어집니다. 가지 않으면 그 길이 없어집니다. 내가 왕년에 기도 많이 했는데, 왕년에 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왕년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못하고 있으면 그 귀한 경건의 길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다시 내면 됩니다. 다시 냅시다. 우리 다시 냅시다. 그 길 다시 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읍시다. 다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갑시다. 정말로 고넬료가 얼마나 바빴습니까? 얼마나 정말 험악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상황 핑계대지 말고, 바쁜 핑계대지 말고, 정말로 우리 마음이 있으면 합니다. 우리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피곤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쁨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이 구원의 문제를, 내 영혼의 문제를 정말로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마음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진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정말로 경건의 길을 내겠습니다. 내 삶에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나님, 오늘부터 바로 하나님 경건의 길을 우리가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장소를 정하겠습니다. 물질을 쪼개어서 하나님, 힘든 친구, 어려운 친구, 하나님이 감동주는 그를 섬기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나 혼자 배부른 나사로와 거지에 나오는 지옥간 그 부자가 아니라, 지옥에 가는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삶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그거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될 것이 어디인지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남의 복을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는 이런 큰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처럼 제 인생에 이런 거룩한 만남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만남의 복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도 이 생명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무엇이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쏟기 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애통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향해서, 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배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눈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히 말씀 앞에 내 말씀인 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엎드려야 됩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늦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엎드리십시오.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경건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미약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원하면서 세상의 인정을 그렇게 원하면서 세상의 명예를 그렇게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게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미약했었는지 주님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자가 되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는 자인가, 우리의 삶에 예배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고넬료처럼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재물을 조용히 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그러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이 왜 우리의 습관이 되지 않을까요? 왜 경건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이 마음을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눈물을 흘렸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아버지 그것이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이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였습니까? 그저 감정만 쏟아내는 그냥 내 마음만 후련해지는 자기 만족의 기도였습니까? 아버지 내가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합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감정에만 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은 말이 아니라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감정에 속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소서. 우리 삶의 습관을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경건이 이렇게나 가치 있는 것인데, 내 영혼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경건인데 아버지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진실로 마음에 깨닫고 나의 삶의 예배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고넬료처럼 우리가 기도와 구제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 나는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고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기도를 내 삶의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니?
나는 너가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는데 나를 단지 너의 감정을 후련하게 해주려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제사장으로 삶의 예물을 드리는 자로 나는 너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나의 경고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잘못된 습관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는 그렇게 보면서 우리의 돈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에 그렇게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과 시간들, 영혼들에게 쏟는 우리의 돈과 시간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진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물로 그 은혜에 화답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와 나의 재물과 나의 시간들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이 결단이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경건의 길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지친다고 얼마나 많이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구제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나님 우리가 포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고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뤄내는 어떠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냈는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주하는 삶을 살았는지, 고넬료와 같이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주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건의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 쓰러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잠시 힘들어서 주님 지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거룩히 살아갈 경건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친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넬료가 그렇게 처음 이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 절대 주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하나님 군대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을 구별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 만남의 복이 임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에 끝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이 길에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욥의 인내를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보상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길의 끝에서 얼마나 이 의인들에게, 경건하게 산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 거룩해지고, 우리 자신만 경건해지고, 우리 자신만 상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해지면 경건해질수록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과 참된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주님,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더 경건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경건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금에 싸고 하나님 우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경건에 이르도록, 더 경건에 이르도록,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경건에서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작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좋은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경건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하나님 그 힘과 능력과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해도 하나님, 우리가 넘어져도 완전히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타협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는 것을,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만남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만남이 단지 일회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만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시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예물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경건을 단지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으로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을 헛되이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에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신령과 진실함으로, 우리 삶의 구별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경건의 능력, 말이 아니라 진정한 말씀에서 나오는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있기를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이 울기도 하고 마음으로 또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것이 진짜 경건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진짜 경건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로만 하는 것, 느낌으로만 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제 삶으로 드리는 경건, 진짜 경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구제로 드러나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없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만들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만들면 됩니다. 우리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자리에 서 있어야, 날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심판 때에도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나중에 서야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심판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